자, 오늘 사무엘상 16장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사무엘은 사울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더 이상 사울을 만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사울을 보지 않았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날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또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사무엘이 늘 기도하면서 사울을 생각하면서 탄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는데 어찌하여 너는 지금까지 그를 위해서 슬퍼하고 있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낼 텐데 그 아들 중에 내가 한 왕을 보았느니라. 여호와의 이 명령에 사무엘이 처음에는 주저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가면 죽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는 말은 새 왕을 세웠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역모입니다. 반역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사울이 그 소식을 들었다, 사무엘이 저 베들레헴에 가서 어떤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울이 자기를 죽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주저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방법을 하나 말씀해 주시는데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왔다고 말해라. 단 그 제사에 이새의 가족들을 다 초대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네가 해야 될 일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가서 베들레헴 성읍에 도착하는데 이 베들레헴은 그때 당시에도 변방이었어요. 사무엘이 자주 찾는 그런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 나라의 외진,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미미한 작은 고을이었습니다. 그 이제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딱 보니까 사무엘을 오는 거예요. 선지자 사무엘이. 잘 찾지도 않는 사무엘이 자기 마을을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들레헴의 그 장로들이,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해서 오시나이까. 여러분, 한 나라의 그 선지자가 이렇게 딱 나타났는데 정말 국가적인 선지자 아닙니까? 근데 환영하기는커녕 떨면서 평강을 위해서 오시나이까. 근데 여러분, 당시의 구약의 정서는요, 선지자가 찾아왔다, 이건 좋은 일로 온 것보다도 안 좋은 일로 오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 베들레헴의 장로들은 이미 사무엘과 사울의 관계가 틀어졌다는 것을 소문을 통해서 벌써 듣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긴장을 한 거예요. 저분이 왜 왔나? 우리 마을에 도대체 왜 왔나? 무슨 말씀을 하려고 왔나? 그래서 막 떨면서 평강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질문합니다. 사무엘은 좋은 일로 왔다고 얘기하면서 여호와께 희생 제사를 드릴 테니까 여호와 그 희생 제사를 준비하라고 하면서 이새와 그의 가족들을 그 제사에 초대합니다. 여러분, 사실 사무엘의 입장에서 너는 저 베들레헴에 가서 뿔에 기름을 채워가서 내가 택한 새 왕에게 기름을 부어라. 여러분, 이 명령이 정말 순종하고 싶은 명령이었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이 명령은 두려운 명령이에요. 하기 싫은 명령이에요. 하고 싶지 않는 명령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그 사울이 안다면 당장 사무엘을 잡아서 죽였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은 처음에는 주저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말씀대로 행하여 그대로 가서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베들레헴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순종하는 사무엘의 모습 속에서 참된 순종이란 무엇인가? 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참된 순종은 내가 하고 싶은 일, 또 좋아하는 일, 하면 유익이 되는 일만 아니라 때로는 하기 싫은 일, 때로는 하면 손해 날 것 같은 일에도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하고 싶은 일, 누구나 하면 즐거운 일, 하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일들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생각에 맞지 않는 일, 또 정말 하기 싫은 일, 이런 것을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참된 순종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사를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제가 은사를 이야기할 때 은사는 여러분이 잘하는 것입니다. ability. 또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맞아요. 은사는 내가 좋아하고 또 내가 잘하고 하면 즐겁고 또 내가 해서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 그게 은사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가 완성되려면요, 때로는 정말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 몸을 쳐서 복종해야 되는 것도 있다고요. 그게 있습니다.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소명은 완성되지 않아요. 최근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시는 일인데, 또 감동을 주시는 일인데 힘들 것 같아서, 또는 내가 만약에 하면 유익보다는 손해가 될 것 같아서 주저하고 계시는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몸을 쳐서라도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일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소명이 완성됩니다. 은사라는 것은 내가 잘하고 좋아하고 열매 맺고, 물론 그것도 맞지만, 그러나 때로는 내가 하기 싫어도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나를 쳐서 복종할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온전히 영광을 받게 되신다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에게, 여러분 사무엘의 일생을 쭉 보면요, 이게 사무엘의 사역의 마지막이에요. 이 다윗을 찾아서 기름을 붓는 것이 사무엘 사역의 마지막입니다. 만약에 자기 삶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사무엘의 일생에 잘한 일이 많지만, 그러나 정점을 찍는다면 이 다윗에게 기름 부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두려워서 안 하려고 했더니, 두려워서 주저했더니, 거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순종했더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쓰셨습니다. 여기서 배우게 되는 또 순종에 대한 한 가지 또 다른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다 알아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은 다 알기 때문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2절에서 3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근데 여기에서 새 번역 성경에는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내가 거기에서 너에게 일러주겠다. 저는 이 번역이 마음에 들어요. 네가 일단 가면, 그리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기만 하면 그 다음 네가 할 일은 내가 그때 가르쳐 주겠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일하세요? 하나님은 한 번에 한 걸음씩 우리의 삶을 인도하세요.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 앞에 뭐가 펼쳐질지 다 알기 때문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이미 다 알고 가는 길이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요, 어떤 분들 중에는 여행을 가기 전에 미리 모든 것이 다 정해져 있어야 출발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죠. 잠은 어디서 자고, 호텔은 어디서 자고,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갑니다. 뭐 호텔을 잡고 가버리지 않고 그냥 가다가 그냥 대충 그냥 앱에서 찾아가지고 들어가서 자고 그렇게 가요. 근데 어떤 분들은 보니까요, 여행 가기 전에 미리 다 프린트해서 호텔은 어디서 자고 예약을 다 해놓고, 심지어 어떤 분은요, 그 얘기를 듣더니 자기 남편은 마일 수까지 다 계산을 해놓는데, 제가 그런 분도 우리 교회 있습니다. 마일 수까지. 이 자리는 없으니까 묻지 마세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몇 마일, 어디서부터는 어디까지는 몇 마일. 그래야 여러분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안 그러면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정말 너 1년 뒤에는 뭐가 돼 있고 2년 뒤에는 어떻게 돼 있고 그렇게 알고 보여주시고 미리 다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신 케이스가 하나라도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아브라함도 떠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 그 다음에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어떤 때는 말씀 하나만 붙들고 가는데 가다가 보면 어떻게 됩니까? 또 하나의 문이 열리고 또 가다가 보면 또 하나의 문이 열리고 또 가다가 보면 또 하나의 문이 열려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곳으로 도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신앙 여정에는요,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신앙 여정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뭐냐? 그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잘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인도하고 계신다.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우리 가정을 인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폴 트루네가 쓴 그 유명한 책 제목이 있습니다. 모험으로 사는 인생. 참 저는 그 제목이 마음에 들어요. 신앙은 그냥 다 알고 떠나는 무슨 크루즈 관광 같은 그런 여행이 아니라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다. 저는 여러분, 그 이혜인 시인, 수녀님이시죠. 시인이자 수녀입니다. 그분이 쓴 그 어떤 결심이라는 시가 있어요. 아마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참 좋아하는 시입니다. 어떤 결심.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음이 많이 아플 때 꼭 하루씩만 살기로 했다. 몸이 많이 아플 때 꼭 한순간씩만 살기로 했다. 고마운 것만 기억하고 사랑한 일만 떠올리며 어떤 경우에도 남의 탓을 안 하기로 했다. 고요히 나 자신만 들여다보기로 했다. 내게 주어진 하루만이 전 생애라고 생각하니 저만치서 행복이 웃으며 걸어간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시예요. 저는 저희 교회 가운데 정말 병으로 고통받는 분들, 또 그 가족이 병으로 고통받는 분들 위해서는 특별히 매일 기도합니다. 근데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얼마나 힘드실까? 하루하루가 얼마나 정말 고통스러울까? 혹시 오늘 밤에도 그런 분 계시다면 오늘 이 시인의 고백처럼 꼭 하루만 생각하십시오.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세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또 그 후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시의 고백처럼 마음이 많이 아플 때 꼭 하루씩만, 그래도 더 아프면 꼭 한순간씩만 살기로 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지금 머릿속이 복잡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하루만 순종하기로 결단하세요. 오늘 하루만 내가 순종하겠다. 오늘 하루만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겠다.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저 여러분 하루씩만 견디십시오.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하나님 은혜로 하루를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은요, 내일도 견딜 수 있는 힘을 반드시 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루씩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일도 책임져 주실 거예요. 너무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사무엘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는 가라. 베들레헴으로 그냥 가라. Just go. 그리고 거기에서 이새를 제사에 청해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 다음 네가 무엇을 할지 I will let you know. 내가 알려주겠다. 그거예요, 여러분. 너무 막 다 알고 가서 뭐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한 번에 한 가지씩, 그리고 한 번에 하루씩 순종하다 보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사무엘은 이새를 따라서 제사에 초대되어 온 그 아들들을 만나는데요. 이새는 저보다 자식이 더 많습니다. 아들만 7이에요. 지금 등장하는 아들만. 다윗까지 치면 8명이에요. 아마 다른 또 카운트가 안 됐으니까 더 많았겠죠. 여러분, 이렇게 아들들이 쭉 이제 아버지 이새를 따라 들어오는데 첫 번째 장남인 그 엘리압을 본 순간 사무엘의 마음에 저 사람이다. 저 사람이 과연 여호와께서 세우실 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 엘리압은 키가 크고 잘생기고 정말 딱 보기에 지도자감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아마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무엘도 딱 본 순간 엘리압이다. 저 사람이다. 저 사람이 넥스트 왕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7절에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딱 여호와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저는 엘리압에게 어떤 죄가 있었는지, 어떤 부분이 여호와의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그것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러면서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기 외모라는 단어는요, 히브리 표현에 따르자면 라 에나임이라는 단어입니다. 문자 그대로 하면 눈이라는 뜻이에요. 눈, eyes. 사람은 눈으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근데 이 중심이라는 것은 heart를 뜻해요. heart. 히브리어는 레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영적으로 뛰어난 사무엘도, 여러분,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자랐던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여러분 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에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랬던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도 많이 하는 신령한 목사님이라도, 아무리 정말 말씀을 매일같이 전하는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추구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겸손이란 뭐냐? 내가 들은 음성도 얼마든지 틀릴 수 있다. 여러분,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틀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뜻을 구할 때 여러분, 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들은 음성, 여러분이 들은 어떤 확신, 물론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어떤 일을 두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할 때 여러분 혼자서만 기도하고 혼자서 결정하고 혼자서 모든 것 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 때로는 물어보십시오. 근데 아무에게나 물어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 경건한 아내가 있다면 아내와 상의하십시오. 묵상을 하는 경건한 남편이 있다면 남편에게 상의하십시오.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기도하는 경건한 친구가 있다면, 성도가 있다면 그분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목회자와도 상의하십시오. 나는 기도해보니까 이런 감동이 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 부탁을 하세요. 이런 목회자를 갖다 놓고 어디다가 쓰시려고. 저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러면요, 그런 분들은 매일 기도합니다. 제 기도 노트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매일매일 적어놓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가정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 자리에서 제가 듣는 즉시 아이폰에다가 입력해 놓고요, 제 기도 노트에다가 적어놓고 매일매일 기도해요. 물어보세요. 여러분, 사무엘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도 실수하잖아요. 엘리야를 딱 본 순간에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다. 틀린 거예요. 실수한 거예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경건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묻고, 그것은 여러분들 정말 그것이 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철저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나 여호와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이 말은 다시 말하자면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거니와 이런 뜻이에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 보이지 않는 것, 눈으로 볼 수 없는 것까지 보느니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보신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숨은 동기까지도 살피신다는 뜻이에요. 마음의 자세나 마음의 태도, 이런 것도 보신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직장에서 일하는 것과 하나님의 일을 할 때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무조건 성과를 남겨야 돼요. 그렇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심지어 다른 회사의 이 기밀을 빼내서라도 무조건 결과를 남겨야 돼요. 이윤을 남겨야 돼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의 일은 다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지만 하나님께는 결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동기도 중요하다.
어떤 의미에서는 동기가 더 중요합니다. 어떤 동기로 그 일을 하느냐. 하나님 물으세요. 너는 너를 위해 했느냐? 나를 위해 했느냐? 그리고 동기만 바르면 때때로 결과가 나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십니다. 받아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존경하는 이동호 목사님이 쓴 예전에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평생을 목회를 잘 하신 분입니다. 네, 이동호 목사 우리 교도 한번 왔다 가셨잖아요. 한 4년 전인가 왔다 가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어떤 결정이 정말 힘들 때, 참 어려운 결정을 할 때, 이 두 부부가 함께 기도하면서 또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무엇보다도 마음의 동기를 살핀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하려는 동기는 무엇인가? 그걸 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일을 하려는 동기만 바르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고 과감하게 결정한다는 겁니다. 저는 참 옳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지금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그 동기를 철저하게 살펴야 돼요. 그리고 많은 묵상과 기도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려는 내 동기가 하나님 앞에 바르기만 하다면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그 일을 계속 하십시오. 동기만 바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뜻이 분명하면 길은 열린다.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짧은 정말 영적 신앙의 여정을 걸어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뜻만 바르면 항상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얼마나 있느냐, 뭐 내 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 둘째 문제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냐, 그러면 그것만 분명하면,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냥 뭐 잠깐 눈 뜨고 기도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의 동기를 점검하고 분별하고 말씀을 통해서 점검받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하면 하나님 없는 길도 만들어 주시고요. 또 막 여기저기서 돕는 사람도 막 나타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우리 기쁨이한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자녀들한테도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뜻만 분명하면 재정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재정은 하나의 사인이에요. 어떤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재정도 하나님 아버지가 주세요. 그것이 개인 일이든 교회 일이든. 그래서 돈이 있냐 없냐 걱정하지 말고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세워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 말씀, 나 여호와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느니라. 곧 중심을 보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언제나 바르고 언제나 선하고 언제나 받으실 만한 그런 동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 지나가고 마지막에 자식이 더 없느냐, 말째가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 어디 있느냐, 저기 양치러 갔습니다. 빨리 데리고 오라. 내가 그가 오기 전까지는 식사를 먹지 않겠다. 사람을 보내가지고 급하게 데리고 오는데 그때 다윗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러면서 혼자 기타 치고 제가 상상할 때 양들 앞에서 막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러면서 막 혼자 노래 부르고 있다가 그냥 붙들려온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딱 보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의 빛이 붉고, 내가 젊다는 말이에요. 이게 딱 혈색이 벌써 이렇게 그 왜 옛날에 그 빅터 프랭클이라고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 잡혀있던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그분이 쓴 책을 한번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굉장히 도전이 되는 책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포로 수용소에서 수염을 깎는 사람들은 오래 살더라는 거예요. 근데 수염을 안 깎는 포로들은 금방 죽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뭐냐? 자기도 못 먹어가지고 혈색이 창백한데 수염을 깎다 보니까 이렇게 가끔씩 피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독일군들이 딱 보고 아, 쟤는 살아있구나. 그래서 그냥 놔둔다는 거예요. 근데 얼굴이 다른 사람들 다 창백하니까 그런 사람들 데려와서 그냥 노동하다가 그냥 쓰러지면 그냥 죽여버리고, 자기가 매일매일 수염을 깎았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삶에 대한 의지이기도 하지만 혈색이 좀 좋아 보여요. 매일매일 수염을 깎았다. 여러분 여기 다시 보면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눈빛이 살아있고 얼굴이 어떻게 해요? 아름답더라. 12절에 보면. 근데 이 아름답다라는 단어의 원어에는요, beautiful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good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 딱 보면 참 산도적같이 생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딱 보면 어때요? 참 선하다, 좋다, 인상이 참 좋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다윗이 지금 그런 거예요. 인상이 참 좋다. 그런데 그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니라. 여러분 이제 사무엘을 만나서 다윗은 아마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것도 몰랐을 거예요. 그냥 들판에서 그냥 하나님 노래 부르고 찬양하다가 얼떨결에 불려와서 그냥 사무엘 선지자가 막 자기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여러분 이건 다 아는 얘기입니다. 기름은 아무나 붓는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기름은 왕이 되는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 의미가 엄청난 의미 아닙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곧 이어 왕이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다윗이 기름을 받은 그 순간 이후로부터 그에게 광야 학교가 시작돼요. 여러분 마치 우리가 받은 세례가 끝이 아니듯이, 그렇죠? 세례는 시작입니다. 그건 마침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다윗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윗이 사울을 만나는 과정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참 재밌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어떻게 만나느냐? 사울에게 병이 생겼어요. 학자들은 그것이 우울증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머리가 아픈 거예요. 막 죽을 지경인 거예요. 미칠 지경인 거예요. 불안하고 머리가 아프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것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시고 반대로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는지라. 가까이서 보니까 왕이 자주 막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머리가 깨지듯이 아프고 막 정신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막. 그 신하들이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누군가 제안하기를 하프나 수금, 기타 같은 거죠.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한 명 구하면 왕의 병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그 말을 듣고 사울이 데려오라.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나를 위해서 구해서
데려오라. 그때 소년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보시면요.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세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그래서 여러분 그 사울이 그 이후로 다윗을 데려와서 실제로 그 앞에 서서 수금을 타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노래를 부르면 사울이 상쾌해지는 거예요. 막 두통이 그냥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저는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제가 예전에 찬양 인도를 했었거든요. 이래봬도 제가 찬양 인도를 좀 할 줄 압니다, 여러분. 제가 이 찬양 인도를 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늘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기타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정말 성도들 가운데 붙어있던 더러운 것들이 다 떠나가고 병이 낫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장모님 늘 기타 치시고 또 우리 찬양대가 찬양할 때 또 여러분들이 정말 한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릴 때 정말 성도들 가운데 붙어있던 마음의 근심들이 풀어지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찬양은 그냥 찬양이 아닙니다. 그냥 노래가 아니에요. 세상 가요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찬양하기 시작할 때 The presence of God will be upon us.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병이 낫는 역사, 또 정말 그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 찬양을 통해서도, 설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도 능력 있게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몇 가지 재밌는 것은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을 그 다음 어디로 인도하세요?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으면 끝났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사울이에요. 그 사울은 누굽니까? 다윗에게는 빨간 모자를 쓴 해병대 조교 같은 사람이었어요. 해병대 조교 아시죠? 빨갛고 각지 모자 딱 쓰고, 그게 사울이었어요. 사울. 여러분, 그런데 이 만남을 지금 누가 인도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계세요. 사탄이 아닙니다. 다윗이 어쩌다가 실수로 사울을 만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내 인생에 저런 인간을 만났을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다윗을 사울 앞으로 데려가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만약에 사울에게 두통이 없었더라면 사울은 다윗을 찾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사울에게 있었던 그 두통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계기로 다윗은 사울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을 고난의 영광로 속에 집어넣기로 작정하시는 분이 여호와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면서도 때로는 우리를 고난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10장 18절, 오늘 저희 큐티하신 분들 계시다면 오늘 묵상 본문에 나오는 한 구절인데, 예레미야 10장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그걸 모르니까, 정신을 못 차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그들을 괴롭게 하여 그렇게 해서라도 깨닫게 하리라. 때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하러 가실 분이 하나님이실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마귀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 우리는요, 막 아무 때나 대적기도 하시면 안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다고 사탄이 물러가는 거 아닙니다.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때로는 우리 삶에 어떤 고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고 배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때로는 고통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마치 지금 다윗을 이즈막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사울 앞으로 데려가신 분이 하나님이시듯이 때문에 여러분 고통의 때에 너무 모든 것을 인간적인 눈으로만 바라보지 마세요.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다윗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말라 죽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이 밤낮 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저 인간이 나에게 왜 저러나? 그것만 생각했더라면 다윗은 말라 죽었을 거예요. 사울이 죽기 전에 벌써 말라 죽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 거예요. 네.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그 사람의 배후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 어떤 사건의 배후에서 나를 위해서 나의 선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십시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이제 그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사무엘상 17장 이로 쭉 나가는 게 이야기는 다 다르지만 결론은 그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다윗을 왕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사울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21절 한번 읽어보시면요. 21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 사울이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사랑하여. 여러분 이 구절 읽으시면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무기 드는 자로 삼았다는 것은요, 자기가 제일 신뢰하는 최측근 교원이 됐다는 말입니다. 또 22절에 보면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쉽게 말해서 다윗이 좋다라는 거예요.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곧 얼마 안 가서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얼마 안 가서 사울이 밥을 먹다가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집니다. 그래서는 막 죽고 못 사는 관계가 나중에는 죽이지 못해서 사는 그런 관계로 변화돼요.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때로는 정말 한때 나를 좋아하던 사람들, 한때 여러분들을 좋아하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죽이려고 달려들 수도 있는 것이 인생사고나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여러분 정말 간이라도 빼줄 것 같고 정말 모든 것을 다 정말 주고받던 그 관계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 서로 쳐다보면서 인사도 안 하는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인간관계 참 힘들지만 그러나 정말 소중한 관계를 지키고 싶다면 거리는 필수적이다. 거리는 필수적이다. 소중한 관계일수록 항상 예의를 지키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그런 것이 좀 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사울을 대신하여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기름을 부으시는데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바른 동기로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 해야 됨을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다윗의 인생의 연단이 시작된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때로는 아시면서도 고통을 허락하시고 연단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다듬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하기 위하신 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어떤 일 앞에서도 고통의 문제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 다윗을 어떻게 역사의 무대에 세워나가시는지 그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17장을 통해서 함께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확인해 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달리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바른 동기로 또 하나님을 섬기고 또 주의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부르심 안에는 연단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